엄마가 살았을 때 목사를 한번 청해가지고 실제 사고 목사고 살아 계실 때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만 이래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래도 차가 있고 하니까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서 내가 초청을 했어. 어저께 교회 토요일 날은 교회에 비우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전화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또 새로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다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그래 오늘 오게 됐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제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 우리 외손자 손녀들 잘 보살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또 구정을 당하여 이 명절에 모이지를 못했지만 일부가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사 살아있는 동안에 언니는 동생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동생은 언니를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족한 죄인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도 못된 수정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즌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주님의 편안한 생활을 할 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의 귀한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이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 6식구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묻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 거기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세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아멘. 창세기 25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죽고 자녀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스마엘도 함께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똑같은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또 이스마엘은 아버지 곁을 떠나 살다가 이제 장례 때 와서 같이 장례를 치르고 또 다시 떠나는 아들이고 이삭은 아버지 곁에서 계속 살면서 또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형제로 사는데 장례 때까지는 같이 모이는데 장례가 끝나니까 이스마엘은 다시금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이삭은 여전히 그 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복을 주지 않고
이삭에게만 복을 주었다 하는 것은 똑같은 부모 밑에 똑같은 형제라도 부모의 신앙을 개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것이고, 부모의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저희 장모님뿐만 아니고 저희 어머니 영상도 보니까 부모의 어떤 소원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특별히 믿는 부모는 하나님 좀 잘 섬기라,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거 두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죽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훈과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장인어른의 가르침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고, 동일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삭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영적인 가르침과 다르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저는 믿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11절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 두 가지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그 가르침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며느리 관계도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같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는 자식을 대할, 그야말로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부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더 이상 나는 어머니라 부를 사람이 없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분뿐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형제 관계다. 형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도 형제만큼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친구도 좋지만 형제가 가장 좋은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형제는 가장 가까울 수도 있지만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형제지간입니다. 제가 이 주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형제인데 명절에도 서로 안 보고 원수가 되니까 아예 그냥 발을 끊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형제가 정말 가깝게 지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가장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멀어질 수도 있고, 가장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형제관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형제관계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 또 레아와 라헬, 형제 자매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관계로 전락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 타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의 마음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원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은 분명히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친구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친한 게 마음이 맞는 게 친구 아닙니까? 마음이 맞고. 근데 부모는 좋지만 아무래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직장의 상사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할 수 없는 것은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는 무슨 관계일까? 형제는 수직적 관계도 있고 수평적 관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 동생이 나이 차이 나니까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또 수평적은 아버지가 보기에는 형제가 나이가 아무리 많고 차이 나도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또 성경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직적 가치관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오늘 세상이 말하는 군대 같은 그런 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는 원수가 됩니다. 내가 제일
형이라고 해서 동생을 마음대로 사회 어떤 계급의식 가지고 대하면 이거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가치관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이지만 자식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위이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수직적 관계에서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이스마엘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이삭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평적 가치관입니다. 수평적 가치관에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친구 개념이 가장 좋잖아요. 수평적 개념을 오해하면 뭐가 되냐면 경쟁 관계가 됩니다. 형제지간이 싸운 이유는 경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 놓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레아와 라헬도 역시 자식 낳는 가지고 서로 경쟁합니다. 수평적 관계가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경쟁하고 시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하고는 경쟁하지만 친구하고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형제간은 수평적 개념에 의해서 서로 친구처럼 형이나 동생이나 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이거는 성경적 가치가 되지만 형제인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 그때부터 이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절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다 성도는 형제거든요. 친구이지만 그러나 경쟁하면 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절대 수평적 관계에서 금해야 될 것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는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밑에 이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라는 것은 잘 알듯이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가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스톨게입니다. 그 다음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로 하는 것이고 에로스라는 것은 연인과의 사랑, 이성과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형제 사랑하라 할 때는 필라델피아라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레오와 아델포스. 형제 사랑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지배적인 사랑이 아니고 형제를 친구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은 필라델피아라 했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친구처럼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껏 자기의 의견을 할 수 있는 직장 상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친구처럼 그런 형제가 되기를 성경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라고 했을 때는 필로스톨고스라는 말은 필레오와 스톨게라 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된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으로서 동생을 대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서로 먼저 존경하라. 존경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다 하는 말이고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는 가장 좋은 관계이고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관계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형제의 관계입니다. 형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비싼 돈을 치르고 사야 되잖아요. 형제 관계는 그만큼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관계가 바로 형제 관계인 것입니다. 값을 치른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라 하는 게 나옵니다.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즘 이제 뉴스 보면 흔히 나오는 단어가 이제 병립형, 연동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건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단어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단어의 개념. 병립형이란 뭐냐면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이게 병립형입니다. 연동형이란 뭐냐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은 선상에서 같이 보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즉 앞에 체인이 있으면 뒤에 체인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요즘은 보면 신앙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서로 병리병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연동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했을 때 주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0절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형은 동생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그렇게 수평이라고 해서 경쟁하지 말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오늘 성경에 주신 가치관을 따라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부모님 효도하거든요. 그 부모님의 효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라는 것인데, 결국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다 물려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절. 말씀대로 살고 행자를 이루고 믿음대로 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누가 맛이 나는 좀 이러는데 아버지 혼자 가시는 그런 것 같아. 나는 좀 해주는. 울지 마라 울보들아. 고맙습니다. 공합이 6살 24면 36살 되겠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아버지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오른손이지. 할아버지 예배 받으세요. 절 수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건강하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1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두 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삭에게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이 한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믿음과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모이지 않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잘 생기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다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설 명절을 만나서 이렇게 또 차를 왔다 갔다 많이 운영을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아버지. 꽃감 좋아해? 실던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 그냥 돈 먹을 자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사회가. 그러니까 천당이 우리가 죽고 나면 천당이 있는 게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천당이 있다 하는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시끄러워서구만 거짓말 하지 마서 이거 돈 먹을 자는데 뭐가 변기가 댕기고 뭐 자동차가 댕기겠니 아 야가 10달 돼가 나오보니까 진짜로 이거 변기가 댕기고 천당이 있거든. 그래 천당이 이렇게 있다.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런 데 있을 때는 안 보이는 데는 맞아. 천국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 얘를 그러니까 천국으로 천국이 주는구나. 천당이 어디 있노? 천국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면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 그 목사님 하면 그때 설교할 때가 얘기를 한번 들어. 자리도 없어. 맞네. 그럼 얘들은 이 자리에 계속 하나님 안 보이고 천당이 안 보이지만은 이 생명 끝나고 나면 천당 가. 땅대라. 야가 10달 되면 나오고 세상에 나오가 온 천지 널리 보디기 똑같다 이 말. 맞네. 그래가 모두 웃어봤다.